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월요일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쓸 때 그는 아주 이상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이상한 말씀이 되는데, 이 말이 왜 이상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물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공간,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시간이 갖춰져야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보니까 그 제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몸으로, 그리고 매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전이 아닌 자리에서 특별한 날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참 이상한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데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세상 한복판이라면 그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이 두 구절 사이에는요 엄청난 긴장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세상을 닮지 말라는 겁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같은 신앙의 긴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금은 음식 밖에 있으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만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빛도 보면은 어둠 속에 있어야 비로소 빛이라는 그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소금과 빛이 존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곧바로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세상에 녹아버리면 끝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세상에 녹아버리면 끝이다. 이것은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고 들어가서 녹아버려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긴장감이 될 것입니다. 도피도 안 되고 동화도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좁은 길 위에서, 정말 좁은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에게 월요일 아침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 새벽인데 월요일 아침,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입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의 그 충만함, 주일날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이 월요일 출근길에도 그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혼자 샤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인상이 깊었는데 뭐였냐면 월요일 싫어, 화요일 싫어, 수요일 좋아, 목요일 싫어, 금요일 좋아, 토요일 좋아, 일요일 싫어. 그래서 이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요일은 학교 가서 싫고, 화요일은 아직도 화요일이라서 싫고, 수요일은 학교에서 특식이 나와서 좋고, 목요일은 4일째 학교 가서 싫고, 금요일은 내일 학교 안 가니 좋고, 토요일은 학교 안 가는 날이 하루 더 남아서 좋고, 일요일은 내일 학교 가니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의 충만함이요, 월요일 출근기까지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예배당이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그 은혜가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이 딱 됐습니다. 두 눈을 딱 뜨고 나면 주일의 감격은 이미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터에서의 눈치, 실적의 압박,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그 피로감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위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째가 어떤 거냐면 자책입니다. 자책.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도 세상에 너무 많이 물들었다. 화를 참지 못했다. 타협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퇴근길에 자책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은혜를 충전하러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됩니까? 반복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 패턴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충전되고 방전되고 다시 충전하러 오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거냐면 체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직장은 직장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념이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책은 적어도 괴로워하기라도 하지만 이 체념은 아이의 긴장을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신앙과 일상 사이의 그 문을 완전히 스스로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이 한번 닫히면요 좀처럼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반응이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뿌리는 하나입니다. 어떤 뿌리에서 이 두 가지 반응이 튀어나오냐면 신앙은 교회 안에서, 일상은 교회 밖에서라는 분리가 뿌리가 됩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이 이분법이요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성경 읽기는 영적인 일이고, 직장에서 보고서 작성하고 거래처 미팅하고 설거지하고 육아하는 것은 그냥 세상 일이라고 치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도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자크 엘릴은 그에 져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서 이 분리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자책입니다. 아니요. 이건 아까 전에 나왔어야 되고요. 넘겨주시고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그는 세상 안에 있고 또 세상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분리되거나 동떨어져 있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세상과 분리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하려고 할 때. 이 말이 뭐냐면 도피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 속에서 아무런 구별 없이 녹아버리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이 좁은 길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요 그가 경고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이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신성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의 방식 자체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버텨내면서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하게 묻고 싶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분리하지 말아라. 나누지 말아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신앙과 일상 사이의 그 분열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냥 버텨라, 그냥 버텨라, 그냥 참아라, 견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결정적인 것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더 띄워주면 결정적인 게 나오는 게 이 변화의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가 아니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뭐 해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일상의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뭐 하는 겁니까?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이죠. 내 능력, 내 의지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먼저 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리되지 않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심이 먼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먼저고 우리의 변화는 그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출발점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이미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인데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수 같았던 그 인간도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보는 눈이 바뀐다라는 거죠.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밥 벌어 먹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향하는 파송의 걸음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려고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영혼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하게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일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성기 목사님의 출근하는 작은 예수에서 우리 안에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을 이렇게 잘 깨트리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분법도 없고 성속의 이분법도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영적인 것이 되고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이다. 일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의 구별은 사라졌다.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그렇지 않는 일은 종교적인 행위라도 속된 일이다. 이 말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일터에서 보고서를 쓰는 것, 기계를 다루는 것, 손님을 응대하는 것, 아이를 돌보는 것, 살림을 하는 것, 그것을 주께 하듯 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일터, 월요일의 일터에서의 그 책상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주일 강단만큼 거룩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요,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일터가 성소임을 깨닫는 그 순간 월요일 아침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주일 예배당에서 시작된 그 예배가 하나님이 파송하신 월요일 일터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덕영 목사님의 선교 첫걸음에서 이 응답을 이렇게 촉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교는 먼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이 보일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길을 열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히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보일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응답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 억울한 상황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성과를 위해 동료를 도구 취급하지 않는 것, 지쳐있는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런 작고 평범한 선택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으로 일터로 끌어오는 선교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일상의 성실함이, 큰 헌신이 아니라 작은 정직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짧게 글로 정리했는데 같이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은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적은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파송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을 파송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드리라는, 완성된 몸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몸, 상처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이 몸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오늘 나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파송이 되는 겁니다. 일터로, 학교로, 가정으로, 시장으로, 세상 속으로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팍팍해도 어떠한 상황을 마주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도 어떤 이벤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월요일의 예배자로, 파송된 선교사로 오늘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분법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식의 틀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의 출근길이 생존을 위한 지친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는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일터와 가정이 주일의 강단만큼 거룩한 성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사역이 아닐지라도 일상의 자리에서 작은 정직과 구별된 성실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